아가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 계기, 오늘 만드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목사님은 강단 이 전체 칠판 한 앵글로 잡아 놓으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화면 막 움직이느라고 그 신경 쓰지 말고 잡아놓고 메시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오후 메시지는 굳이 유튜브로 방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운동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번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는 중심을 가지고 중요한 집중과 훈련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문이 복음화 되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또 다 된 건 아니어서 제 기억에 보니까, 어릴 때 제 기억에 늘 할머니는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담배를 태우셨지만 그 이렇게 긴 이렇게 곰방대라고 합니까? 그 화로 있고 이제 방 안에 그런 이렇게 늘 방 안에 화로가 이렇게 있고, 근데 할머니도 담배를 태우시고 보니까 이제 입담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서 태우는 담배요. 그런 속에서 보면서 할머니는 교회를 안 오셨어요. 제가 제 기억에.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에 이제 있는 게, 어느 날 할머니가 저 예배 뒷자리에 앉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딱 그 할머니의 첫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한 돌아서 보니까 한 30년,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했던 기도대로, 어머니가 쌀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 빨래 옷 입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밥을 안칠 때마다, 밥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상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찬송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에, 그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좀 체험을 했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졸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대에서 이제 20대까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청소년 시기에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일단 뭐 교회 다니고 말고를 떠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친구들 데리고, 어릴 때는 동네 친구들 데리고 교회 뒤에 대밭이 있거든요. 대밭에 올라가가지고 교회 지붕에다가 돌 던졌던 사람이라니까 제가. 예.
그 이제 철판 지붕인데 얼마나 교회가 예배 시간에 돌을 던지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나 이제 잊을만 하면 올라가고 친구들 데려가고 던지고 잊을만 하면 또 올라가지고 던지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릴 때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 중심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 초반까지 교회 중심이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민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지? 여기 이제 우리 다민이나 우리 승준이나 우리 지금 이제 저만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이걸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주신 답이 다 하니까 너도 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장대교회는 그렇게 답해주는 엄마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하니까 귀찮아서 안 들으려고 그러지 애들이. 응?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막 귀찮아서 하려고 하지. 저는 어릴 때 이게 궁금했다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명쾌하고 듣기 좋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도록 답을 주셨어요. 다 하니까 너도 하라고. 팀사역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복음을 이렇게 쉽게 주면 좋은데 평생에 남도록,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하니까 하라는 거라. 저한테는 답이 안 돼. 그때부터 예수 이름 빼고 하면 했다니까. 참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빼고 하면 할 때마다 맨날 예수님 이름 하니까 몇 자 되지도 않지만 귀찮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내 고민이 뭐냐? 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우리 친구가 나한테 고등학교 때 결정적인 질문을 따져왔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왔다니까. 아니, 왜 나한테 욕을 하면서 달라들어요? 아니, 내 책임이냐고, 그게. 야, 이 새끼야,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냐 하면서 나한테, 아니,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따지고 묻고 말이요. 나는 여러분요, 진짜 바울이 받는 핍박을 그때 받았다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말을 그 정도 됐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알겠죠. 친구들한테 막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고 막 교회 가자고 하고 막 이런,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한 거죠.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절 별명을 정목사라고 우리 순식이가 지어줬다니까. 우리 순식이 때문에 제가 지금 정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었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어릴 때는 그냥 아이들이 막 가르쳐 준 대로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노래하고 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대한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다 거기다가 또 많은 사건과 내 삶의 인생에 내가 절망을 하고 사실상 내 인생을 어떤 포기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공부도 안 되지, 공부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가까운데 지금 여러분 어디라고 다 예화를 들어줄 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데 있어서 감사한. 내 인생의 방황의 끝을 달렸던 동네들이 지금 광주에 다 있다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이요.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친구까지 제가 막 있었죠.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나도 내 인생 짐인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까지 생겼으니 그게 또 짐이 돼서 말이요.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조금만 감정에 서로 이것만 생겨도 내 마음이 막, 안 그래도 성령 충만은 한 상태에서도 어려울 건데 답도 없지 소망도 없는 데다가 말하자면 서로 이성관계, 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와의 그런 마음,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막 업다운 참 인생이 어렵죠. 그래 사실상 뭘 포기했냐? 저는 교회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조대병원, 이제 거기가 조대병원이죠. 예. 조대병원 하얀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술실에 나와서 저는 침대에 두 손 두 발 묶인 상태로 그때 아무도 옆에 안 찾아오니까 서럽대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 추운데. 그래, 그 자리에서 제가 눈을 뜨고 마치게 깨어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병원에서 나가고 나면 교회 안 간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동훈아, 오늘만 교회 가지 말고 우리하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면 제가 그래도 얼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할 교회에 내가 몸부림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오늘만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그 친구 따라 그날만 놀러 갔다가 무릎 인대 나갔다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죠. 이제 그 여파로 그게 쌓여지면서 오래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결국에 무릎 수술까지 하게 되고, 이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조대병원 몇 호에 내가 입원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아무 답도 없어.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완전 자포자기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사실 만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제 나에게 아는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완전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알아. 예수님 내가 믿어. 그런데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걸 모르잖아. 그래, 이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게는 다 아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 예수 나 다 알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회야 복음도 잘 깨닫지 못한 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코가 끼었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얻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피해갈 수 없도록,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된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시고, 이 조대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그 병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광주로 올라올 때 어떤 회사의 사장을 만난 겁니다. 내가 들어간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 회사에 내가 광주로 오면서 광주에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맨날 그리스도야. 맨날 그리스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복음 편지, 복음 편지. 어느 날 이 맨날 듣는 그리스도를 듣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뭐다? 죄인이구나. 어느 날 내가 깨달아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똑같은 설교만 듣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또 그게 왔다 하더라도 매 시간 날마다 그 은혜 누리지 못하면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이 인정이 안 되면 끝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핑계하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붙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이걸 깨달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시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날마다 대하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도 만났는데 문제가 또 와. 갈등이 또 와. 계속 문제가 와. 그래서 그때마다 뭘 발견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 뭔가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내가 생각도 포기하고 내가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막 문제가 오는데 내 생각 내가 안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결국은 또 뭐냐?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래 두더지 게임을 찾아냈다 아닙니까? 그래, 문제는 보일 때 때리는 거구나. 자, 이걸 찾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문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마귀 밥이요, 여러분. 천하의 누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응답 못 누리면 오늘도 나는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심부름해야 돼요. 목사 자리에서, 장로 자리에서, 중직자 자리에서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나 옛날에 그리스도 만났다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봐요,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또 찾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 은혜 없이, 하나님요, 진짜 나는 아무 자격 없이요,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고 이 맛에 취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나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월급이 안 준, 내 간사로 있으면서 그날 그때 아들 딸 둘 낳았는데, 아니 월급 못 받을 때도 많았다니까요. 뭐 월급이라 해봤지만 30만 원 40만 원 받는데, 그제 어떤 장로님도 그 교회 섬기던 장로님을 만나, 그분도 나를 알아. 그런 상황, 그 속에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느낀 고백을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목사님 볼 때 예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예배를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성가대를 했거든. 성가대 한 번씩 결석을 하길래, 권사님 그쪽이 결석 그렇게 하려면 교회 성가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성가대 할 거예요 하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렸거든. 본인이 포럼을 해. 언제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결석하니까 성가대 하지 마라 그랬다고. 성가대 결석하려면 성가대 하지 마라. 성가대 안 나오는 날은 장례식 날이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성가대가 중요한 건가?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장로가 돼서요,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꾼이 됐다니까. 네, 여러분 봐봐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을 조금 발견하고 이제 하나하나 복음 위에 살아가지는 응답을 받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목사의 응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잘됐다고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하고 함께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정리해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저는 언제나 약속에 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봐요.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작게라도 고백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마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의 이름은 유대식으로 요한이에요. 유대식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마카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 또 요나 이렇게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요한 마가입니다.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요한이라 이름만은 마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의 집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우리 만찬을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이렇게 해라. 6월절을 준비하면서 보라 성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9절로 12절입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자, 마가의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그 집 주인이 최소한 누가 오늘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천사를 통해서든 누구든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혹은 안 보여줬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마가의 집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장소는 지금 이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뭐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될 때 그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임했던 그 다락방이 어디냐? 이 마가의 집이에요. 축복받았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죠, 마가에게는. 그 어린 마가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냥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뭐 우리 집에서 뭐 제자들이 뭐 왔네 제일 지금 지금 로마 이쪽에 여기에서 말하자면 픽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네. 혹시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막 북적북적하게.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하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라고도 하지만 또 이제 조카라고도 생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카라고 보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이제 사촌이에요. 일단은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어쩌면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싸우고 다툰 것도 어쩌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이런 또 육신적인 입장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의 걸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다고 바나바의 걸음이 무실해진 건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게 바나바 또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시대의 전도 운동을 함께 일으켜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제 잡히셔요.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군병들이 붙잡힌 거라. 붙잡혀서 이제 막 도망을 치면서 옷을 잡고 이래 하니까 베옷을 막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니까.
그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유력한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가 자신에 대한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여기 해놨는데 이 사람이 마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우리 많은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반기에 전반기라기보다는 바울과의 만남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 그 전도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맞냐 틀리니 율법을 인정해야 되니 많이 이방인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허락해야 되니 많이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허락을 받으러 내려가서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고 올라오는 길에 그때 따라 올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의 큰 기근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뭘 보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본 교회를 개척 교회가 섬길 만큼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은 거라. 그래서 그때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 일을 책임지고 갔었을 때 이제 그때 따라 올라왔던 겁니다. 또 바나바가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관계적으로 쉽게 가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와 가깝고 복음과 가깝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일수록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가정의 후대들이 결국은 또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 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한이 알겠지? 찬영이하고 장난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자,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 팀에 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의 팀의 수행원으로 이제 함께 참여한 거예요. 수행원이란 말은 통역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전도 여행에 갔다가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중도에 포기해 버린 겁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안디옥으로. 그 이제 말하자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워낙 마가가 좀 부유한 집안에 자란 도련님이라 이런 안 좋은 이런 환경들과 이런 부분에 풍토병 때문에 또 돌아왔다. 혹은 또 어디 아팠다. 또 혹은 뭐 낙심하고 스스로 먼저 힘이 없어서 돌아왔다. 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제일 유력한 증거는 뭐냐면 향수병이라 고향 생각. 사람이 떠나 있게 이제 이런 부분들 쉽게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 간에 중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뭐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기차 타고 여행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 타고 몇 년씩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가까이 2년 좀 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밖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나누어지는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그 당사자가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함께 갈 거냐 이걸 두고 바울은 좀 더 있어야 된다,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팀이 나눠져 버립니다. 자, 요건 요 1번이라고 두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가가 어떻게 이제 응답을 받냐? 마가의 결국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응답을 받냐?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또 마가가 어떻게 바울에게 마지막에 또 인정받고 전도에 쓰임 받았는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누가는 누구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도자에게 뭐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 봐요. 베드로의 수행원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다? 내 아들이라고.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뭐라고 고백되세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내 아들로 여겨질 만큼 얼마나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지났지만 거의 한 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 4장에 또 빌레몬 24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의 처형이 말하자면 죽기 바울 직전에요.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이 마가가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함께 가서 그 마지막 생애의 중요한 사역들을 또 심부름하고 도왔던 그런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어쩌면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걸 가장 가까이서 알고, 또 베드로 마가 자신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다 역사적으로 보고 알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지만 얼마나 베드로 자신도 실족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갖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가 얼마나 그 상처에, 그 낙심했던 그 상처의 경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마가를 또한 그런 한번 이 전도 운동에 낙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나누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했던 당사자로서 얼마나 마가 자신이 어때요? 힘든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마가 자신이 참 어려웠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수선하대요? 잘 듣고 있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세워져 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낙심만 하지 마라. 낙심해도 복음 앞에 서서, 예배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라.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앞에 나오지 않는데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또한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또 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사역과 마가의 인생 작품을 보십시오. 그 작품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위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 뭘 설명하냐?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핍박 속에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쓴 그 시기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뭘 썼어요? 마가복음을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입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의 바탕의 영향을 많이 보고 기록된 거예요. 자, 로마에 있는 그 낙심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러면서 뭘 적어놨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을 부르신 거 뭐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자, 우리 성도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해요. 내 인생의 복음의 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도 그냥 일어서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부서별로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오후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해야 될 미션이 있죠? 오늘 여기서 딱 하고요. 하고 일단은 사문을부터 좀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 서로 한두 사람씩만이라도 포럼해요. 부탁합니다. 막 일주일 있었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옆집 순이 철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는 이번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로대로 함께 하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함께 하고 나머지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여전도회 우리 성도들 한번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번 함께 나누고 정리하고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에 또 새로운 응답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